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28장의 복에 대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혹시 신명기 28장의 복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이 나와 상관없다, 너무 막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첫째, 당신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반장이나 통장도 대단한데 과연 이런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언약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진짜로 이루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둘째,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복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고 이른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2절에 쭉 읽으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복을 받는 것 정말 귀한 일이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복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그 영혼이 우리에게 이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잘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혼 구원만 아니라 하나님은 땅에 사는 동안에 또 모든 복을 풍성히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셋째,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이 우리 앞에서 패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실제로 우리를 치러 오는 그런 적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를 치러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서 7길로 도망가게 하십니다. 넷째,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여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복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창고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 손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내게 주시는 땅에 머물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에 대한 것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 정신적인 복, 물질적인 복을 담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해야 할까요?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복을 명령해서 우리에게 내리시고 보내신다고 한 것입니다. 어디에 보내십니까? 창고에. 그러므로 우리는 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또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손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서 복을 주신다고 했으므로
땅에 대한 꿈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하신 땅에 가고 그 땅에 머물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고 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세상 시민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나 세상 권력을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9절에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의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시민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큰 것은 하늘나라 시민권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같이 너와도 함께 있으리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땅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땅에 때를 따라 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만나의 공급이 끊어지고 때를 따라 복을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곳입니다. 이러한 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에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이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일곱째,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시라고 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이것은 재정적인 도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파를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세상 재물의 복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이 작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상 대명령 곧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을 위해서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복음과 함께 빵을 나눠줘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빵이나 옷을 주는 것도 소중하지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20대 젊은 해외 선교사들이 한국에 많이 왔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며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다가 박해를 받고 순교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말씀을 꾸어주려면 먼저 자신이 첫째 말씀에 풍성해야 하고 둘째 머리에 있어야 하고 셋째 위에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이 셋집 모임, 곧 셀을 열고 그것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임을 열고 가르칠 때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머리에 있고 위에만 있게 됩니다. 다른 모임에 가서 말을 하려고 하면 꼬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굶주린 마음으로 여기저기 배우러 돌아다니지 말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지 배우러 돌아다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전부인데 그 예수님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배우러 돌아다니면 다른 복음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저도 성경 공부 모임을 열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배우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전국과 세계에서 셀을 곧 셋집 모임을 열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또 온갖 율법주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 세상 잡다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 그런 것을 하지 말고 복음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그것을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셋집 모임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잡다한 지식의 선생이 아니라 다른 복음의 지식이 다른 복음의 선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온전한 복음의 선생이 되고 믿음의 스승이 되고 또 복음의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대명령 곧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과 이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연결해서 적용을 하면 좋습니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곧 세계의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각자 셋집 모임, 곧 셀 모임을 열고 인도하겠다는 꿈을 가지게 하시고 평생 세상 사람들의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